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간밤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별일 없으시죠? 네, 어제 비가 와서 이렇게 잠이 좀 깨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가 오면 어디를 놀러 못 가니까 그죠? 이제 교회로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못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잠깐 그냥 기도하고 이제 잤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휴가철이죠, 여러분? 그죠? 아닌가요? 아직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총신 신대원 이제 정운택 교수 이제 제 은사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라고 하는 소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논문에서 주제가 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품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품교인은 뭐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Sunday Christian, 뭐 Churchgoer 뭐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운택 교수는 이 거품교인이라는 말을 그 논문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거품교인이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제가 공부하던 이제 남침내 신학교 옆에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 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교육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 거품 교인들을 이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단은 이제 어떤 모습을 이제 좀 특정 지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후미진 곳에 가서 이제 담배를 한 대씩 3, 4, 5 모여서 담배를 이제 한 대씩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냄새 때문에 껌을 씹고 교회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내에 계속 이제 껌을 씹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기도 이제 대표 기도가 순서가 됐다. 그러면 이제 껌을 씹으면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나 뭐 이렇게 기도 모임 같은데 절대 이제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사님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시죠? 그러면은 아이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돌아서면서 꼭 들리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정말 이제 피곤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도 꾸준히 잘 나오신다는. 네.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네. 이제 한번 어떤 이제 집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어떤 그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막 눈물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면서 아, 이 집사님이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밥을 먹어서 아 집사님 오늘 기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 까먹어가지고 까먹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럼 좀 적으시지 그걸 굳이. 후배 목사님 같이 공부하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셨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 어제 저기 교인들 와서 밥 먹었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교인들 와서 밥 먹는데 아 이분들이 거나하게 술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을 야 잘한다 참. 집사는 술 팔고 목사는 술 날라다 주고 교인들은 술 마시고 아 잘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교회라는 게 어떤 신앙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어떤 커뮤니티 비슷하게 한인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거품 교인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뭐 술 먹어, 담배 피워, 그래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 그리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무런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한편 강도는 일평생 그 사람은 선한 일이라고는,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신앙과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교회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거품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품 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참된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잘 나오고 내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품 교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라고 할 수도 없는 약간은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일들, 어떤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도 잘 만나고 모임에도 잘 참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이, 노력이 이제 조금 뜸해지기 시작하면 그분들 역시도 교회의 얼굴을 비치는 횟수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문드문, 띄엄띄엄,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이제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교회 문화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모여서 친교 나누고 하는 이런 모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하는 얘기들 중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들에 자주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무엇인가? 이분들은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 그런 설교들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똑바로 살으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세의 원리 같은 것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인 생각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설교들을 이제 좀 선호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것들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갔다,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표현된 게 여러분들 아마 집안에 이렇게 좀 있을, 그 책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죠. 그래서 그 긍정의 힘 이후로 나온 책이 잘 되는 나 같은 그런 책들. 아마 여러분들 그 책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명예교수로 계신 이제 설교학 교수 헤돈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헤돈 로빈슨 교수가 이 조엘 오스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조엘 오스틴은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명한 설교자가 그 조엘 오스틴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긍정의 힘 그런 책들이 있으면 그냥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책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이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요. 그 30분 어간의 그 설교 시간 동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작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내용으로 폄하시켜 버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작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러한 삶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교회 와서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스트레스 안 받더라. 그리고 잘 되더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하게 살더라.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은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자리에 그 누구를 갖다 둬도, 그 어떤 신앙의 대상을 갖다 둬도 그렇게 뭐랄까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을 그 자리에 갖다 놔도 부처님을 믿으니까 잘 되더라, 부처님을 섬기니까 긍정적이 되더라, 행복해지더라. 다만 이분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 교회의 문화가 절보다는 좀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한때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와 관계를 끊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자가 어떤 권면을 하고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이 연세 많으신 어떤 신앙적인 리더가, 멘토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다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꼭 덧붙입니다. 그래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도 나의 안에 예수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아무런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믿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 차지하고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 답은 불분명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만 지켜보면 영 예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품 교인에 속합니까? 아니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까? 왔다가 안 나오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랜 동안 예수를 믿다가 관계를 끊었던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남아있는 한 가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딘가 제4의 부류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4의 부류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부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사람이 바울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면서 바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몸부림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고 작은, 그리고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러한 몸부림이, 이러한 갈망이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때로, 아니면 이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 넘어지지만 넘어진 채로 신세한탄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본문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면 그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방금 읽어드린 13절 말씀처럼 큰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다라고 하는 그 문을 수식하는, 문을 여기 표현하는 헬라어는요, 플라테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냥 길이 아니라 아주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고라고 하는, 큰 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큰 길에 있는 큰 문, 이렇게 의미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의미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문 하면 우리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출입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그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왜?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방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프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프레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출입문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국경을 연결하는
통로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같은 데서 봤을 때 또 국경의 어떤 그런 문, 출입문이 여러분 이런 대문처럼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문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리고 그 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좁은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 문을 통과한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출입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가드들, 경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경비들이 어떤 그 출입을 막고 그러나 반드시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원하는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표현하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로 좁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협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는요, 스테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중하다, 엄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취업문이 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때 우리가 취업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걸 취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냥 힘들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중하고 엄격한 어떤 과정을 지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지나야 한다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엄중하고 엄격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엄중하고 엄격한 결단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그 결심 이후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삶, 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냥 등치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나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좁은 문을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내 앞에는 생명의 길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 앞에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선택의 이면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어떤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좀 극단적이고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다 헌금을 냅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또 다른 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편히 쉬고 노는 일요일, 다시 말하면 오늘 같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편히 쉬든지 늦잠을 자든지 여행을 계획하든지 아무튼 이 날을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어디 가기도 시간이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죠? 일찍 떠나면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까지 즐겼던 무언가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즐겨했던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어떤 그러한 너희 어떻게 그러지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력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지기 때문에, 지워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간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판단이 옳은 것이겠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함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그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좁은 문을 들어갔으므로 내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사니까 이것으로 내 영생은 보장되었다, 생명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 길을 좁은 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어떤 선택이, 단호한 결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났다, 이제 내 모든 삶은 영생이 주어진 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래 너희들이 단호한 결단으로, 어떤 결심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이제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좁은 길의 특징은 협착하다라는 말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 이제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참된 제자의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의 삶을 너희에게 내가 펼쳐질 터인데, 펼쳐 보일 터인데, 그 길은 무엇인가? 좁고 험한 협착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협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트리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헬라어 트리보는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됩니다. 비탄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고통, 가난, 재난, 불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좁다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협착한 길은 무엇인가? 바로 괴로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탄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고, 재난의 길이고, 불행을 당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다, 복음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로 사는 삶을 원하고 한다면 바로 그 트리보, 고통의 길, 불행의 길, 가난의 길, 바로 그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된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펼쳐진 길은 풍요로운 길, 넓은 길, 안락한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예비해 놓은, 내가 준비한 그 길은 바로 협착한 길, 고난의 길, 불행의 길, 아픔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목회 인생이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을 보면 보았지, 단 한 번도 물질의 풍요함으로, 자신의 삶의 안락함으로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에 와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멸시받으면 멸시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저는 어제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모든 고생이 끝나는구나.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은 수많은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오크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군중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무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는 말의 뜻은요, 까마귀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병사들이 모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제갈길 가고 이런 것처럼 날아다니는 놈 날아가고 이런 것처럼 그 군사들이, 그 병졸들이 정말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이들이 오합지졸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처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네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겠니?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마.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십자가를 걷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니?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삶의 실천이 없다면 절대로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육신적인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 좁은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저 사람은 교인이지라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콩을 그냥 파치라고 우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일주일에 그 24시간 7번 반복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단 1시간, 길면 1시간 반, 오가는 시간까지 2시간 정도로 하죠. 그 2시간을 온전히 교회 와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난 그래도 예수를 믿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 넌 예수를 믿어라고 인정해 줘야 합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 하루 1시간을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그냥 육신에 속한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서 여러분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라고 하는 그 말에 현혹돼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예배 때마다 그 예배 시간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의 삶은 좁은 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그 단호한 결단, 단호한 결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그 이후에 펼쳐질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후에 평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펼쳐져 있는, 그 이후에 보장되어 있는 그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을 기꺼이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은 주님이 가셨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약속해 놓으신 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혹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그 길로 올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삶에 어떤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임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 주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길을 간다면 능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끝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주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영광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겨워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앞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이 길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며 이 길을 통해야지만 주님께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서 힘들어해서 좌절해서 앉아 있을 때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새 힘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좁은 길을 기꺼이 제자됨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